안녕하세요. 오늘 9월 5일 금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큐티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먼저 부른 후에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용어로 들리는 말입니다. 저도 19살이었던 1992년 이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온 대한민국이 크게 홍역을 치렀었죠. 다름 아닌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가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여 그들이 특정 날짜를 원래 주장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원래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많이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의 27절 한번 같이 보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36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50절 말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마태복음 24장의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또 방금 우리가 읽은 특정 구절들도 그렇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과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다루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 자기들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성경의 극히 일부분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원하는 내용으로 짜집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짜집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필요한 때만 이제 갖다 쓴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괴로워서 성경 아무데나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내용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머, 나도 오늘 실천을 해야 되는 건가? 해서 또 다른 데를 펴보니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 또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어머나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미신적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펴가지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단이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요. 결국 정확한 인용도 아니고 그저 성경의 권위만 자기가 힘입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엄청나게 왜곡을 해왔습니다. 성경의 본 뜻과는 정반대로 정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죠. 마태복음 24장을 정말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대체 어디에 그 날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날은 도적같이 오긴 올 것이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에 오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처럼 명확한데도 이단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주장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유주의는 그래도 논리라도 갖추려 하지만 이단은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은 그냥 그저 양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만 하려고 하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른다 한 날짜를 자기들은 알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부터는 엉망으로 가기 위한 좋은 발판을 마련했죠. 10월 28일이라고 하는 특정 날짜를 환상과 계시를 봤다면서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과 계시,
예전에는 정말 필요했거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그 도구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기록해 주신 말씀 위로 그런 환상과 계시를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말도 못할 이제 혼란 그 자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계시를 들었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계시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교회 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하면서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무엇을 무당점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또 환상과 계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정말 이 이단들이 많은 나쁜 짓을 하지만 특히나 다미성교회가 왜 대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을까? 실제로 그 10월 28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특히 이 특정 날짜를 지목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 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데 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헌금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세기말적 현상 999년에도 그랬고 1999년 나중에 92년보다 좀 더 7년 뒤에도 뭐 그랬고 또 뭐 그 이전에도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단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주장하는 바는 항상 똑같았죠.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니고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 인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세상 종말이 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몽땅 바쳐라. 더 바쳐라. 전부 다 바쳐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자.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뭐 유명 국회의원, 또 의사,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와서 막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단체 사람들은 이단인 줄도 모르고 점점 더 우리가 엄청나게 건강하고 좋은 데구나,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러면서 끝도 없이 더욱더 그 집단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뭐 어차피 재산 다 바치고 왔으니 뭐 아니면 도죠. 이제는 진짜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고 이제 10월 28일 이후에 천국 입성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끝장이 나야 되는데 뭐 그들은 그런 생각은 안 했겠죠. 우리에게는 100% 10월 28일 이후에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쳤지 않겠습니까? 교주만 신났죠. 그 상상도 못하게 들어온 땅, 뭐 집, 그리고 재산 아마 현금으로 그냥 그득그득 쌓였을 텐데 혼자 신났겠죠. 교주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단은 이단이라 치고 기존에 건강하던 교회들조차도 많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이들과 싸우느라고 제가 살았던 경상도에서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저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만 이렇게 건져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지요. 뭐 그들 28일을 특정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10월 28일 날 그날 여러분들 뭘 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그들의 마지막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날 다 주무시러 가고 이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거실에 있었는데 이제 저 혼자 자는 척 했다가 이제 한 11시 50분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관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겨뒀던 팝콘을 꺼내들고 텔레비전을 켜고 소리를 조그맣게 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팝콘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사실 무척 아픈 장면이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산 위에 그들이 모여서 흰옷을 입고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 모든 교회에서 다 사람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고 자기 이단들에게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들. 엄청난 막 찬양하면서 방방 뜨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12시가 19, 8, 7 해가지고 마지막에 땡 하면서 공중으로 날아올랐지만 날아오른 게 아니라 점프를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올라간 사람은 없었고 땡 했는데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시차가 좀 있나 보다. 대한민국이 시차가 이제 좀 늦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늦게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하신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차가 달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열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에휴 하고서 이제 기도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다음날 이제 여러 매체들을 보니 뭐 새벽 2시인가 3시인가까지 계속 하다가 결국은 그 교주가 구속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 말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재림이 연기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참하게 끝났고 그 후에는 사람들이 재림이다, 휴거다 이런 말만 들으면 이단 아니냐 막 눈치를 줄 정도로 악영향이 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를 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가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먼저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되는데 내가 이제 내려가겠다 이런 호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천사장이 내려가신단다 모두 준비하라 라고 외치죠. 여러분 이렇게 보통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은 큰 소리 잘 안 냅니다. 왕은 그냥 조그맣게 이야기하면 그 옆에 있던 그 뭐죠? 네, 내신은 아니고 네, 큰 소리로 그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궁궐에 안 살아보셔서 그렇게 옆에서 큰 소리로 치면 그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군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엄하고 웅장한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에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루가 되든지 썩든지 또 뭐 물고기 밥이 되든지 다 이렇게 되고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죽고 나면 어디 중간 정거장인 연옥 같은 데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것도 무슨 3일간 저승사자 따라가서 가는 게 아니고요. 곧바로 갑니다. 온전한 이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져 완전 흔적도 없이 거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장엄하게 다 뼈가 붙죠.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셨던 분들이 그 무덤 속에 계시던 분도 쫙 이렇게 몸이 완성되어서 몸의 부활이 이렇게 몸과 영혼이 합쳐지면서 이제 새로운 몸이 되는데요. 이 부활체라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간을 뚫을 수도 있으면서 그러나 육체적으로 만질 수도 있는 독특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 손과 발 옆구리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체도 있으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물고기도 드시거든요. 그런데 또 공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시는 부활체라고 하는 독특한 몸을 입으시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데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휴거 돼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그 교회 집 요 천장에 끌려가지고 땡콩 땡콩 땡콩.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살아있는 지구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몸도 부활체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빨래 개시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19층, 20층, 21층 사람들이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부활체, 죽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이 부활체를 입고 우리도 부활체가 되어 이렇게 구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름이 이제 미팅 장소가 되네요. 그래서 재림의 그날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어디 아프고 부서진 것들도 다 회복되는 그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죠. 구름 속에서, 여기서 구름이란 진짜 클라우드를 뜻한다기보다는 공중의 특정한 곳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님, 부모님, 또 먼저 가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또 뵙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뵙고 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저 가신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정말 아름다운 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저도 빨리 육체를 벗고 부활체를 입고 해서 올라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라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환난과 고통, 박해에 지쳐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재림의 날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들로 세상에서 위로를 삼으려고 하다 보면 실패와 좌절과 상처만 남습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죠. 그날이 오면 우리의 가슴 깊은 슬픔, 아픔, 눈물이 모두 위로를 받고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과 또 먼저 가신 분들을 뵙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망가지고 부서진 내 몸,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 회복시키실 그날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낡아진 이 몸 건강하고 아름답게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큐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며 위로하고 저도 위로를 받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부디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모두의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